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신방을 다시금 시작을 했는데요.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예배 드릴 때도 참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매 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점점점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대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 십계명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1부터 4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청년을 바라보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진짜 그가 질문했던 영원한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초대하는데요, 그 사랑의 초청을 받은 그 한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 청년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가치의 문제.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어떤 표정을 짓냐면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24절 초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놀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은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합한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모든 부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특별히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든 자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 속에서 부자는 당연히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맞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생각을 뒤엎으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놀랬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25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신약 성경 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다 읽고 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이라고 하셨죠.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원어가요,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재물이라는 원어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파생됐냐면 바로 아멘으로부터 파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나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멘. 아멘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재물의 어근이, 이 말이 어디로부터 파생됐냐면 이 아멘을 뜻하는 말과 동일한 그 원어로부터 파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어떠한 의미냐면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라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재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은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오늘따라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십니까? 뭐 부자 되기 싫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다 재물을 소망한다. 왜요?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요, 확신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 이 물질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을 윤택케 하는 것이 재물이냐 아니면 나이냐? 너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물질이냐 나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왜요?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는요, 그의 가치에는요, 그가 믿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은요 그가 소유했던 많은 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너가 진짜 너의 삶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나님을 쫓아라 라는 그 콜링 앞에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신약 성경 34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신약 성경 3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둘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질 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권세를 소유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삼성의 이재룡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더 좋으십니까? 저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금 이때 딱 이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딱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삼성의 이재룡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는 그 권세가 네 지금 딱 있어. 너 뭐 선택할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이 현세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너희들이 쫓을 것이 썩을 양식이냐,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이냐. 너희들은 이 가치의 문제에서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에 자존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이재룡, 우리 아빠, 이게 더 좋습니까?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길. 이건 개인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성경 3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참 실수를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평가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할 때 뭐 안 되는 거야. 마치 나는 구원을 받고 마치 그것도 내가 나의 나의 힘,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빠지지 않아서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자, 너는 아닌 자, 이렇게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한국교회가 참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었는데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상처를 줬냐면 우울증과 많은 그런 정신질환으로 병을 앓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부모님들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줬습니다. 왜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 네 자식은 지옥 간 거야.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물론 자살의 영역,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의 질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극단적인 한 선택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아픔을 겪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서 남아있는 부모 세대들과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들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우리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 이후의 일들 제일 많이 막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이순신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의로운 분인데 그분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후원의 문제는 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곳에 없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 번째,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가치를 두고요 떠났던 부자와 대조해서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삶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박해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1차적인 독자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인 겁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집문서를 갖고 이제 헌금을 드리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와 절연하시고 형제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이것은 너희가 진짜 실제적으로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교회 생활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1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 너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의 삶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냐? 그렇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음이 지호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 미안한데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지호 지음이도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이 제일 좋거든. 나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아빠야, 그 다음에 엄마야. 그 우선순위는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사실은 아니죠, 남편과 아내 사랑하시죠? 신혼부부들 크게 얘기하셔야죠. 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음이와 지호가 원하는 것은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제 몸이 부서져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보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갑자기 고요해지고 잠잠해지시고 눈을 저와 마주치지 않고 계시고 왜냐하면 마주치면 제가 자꾸 물어볼 것 같으니까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2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듯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삶의 가치를 전환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면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의 말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우리는 흔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보상은 내세에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가야지만 그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축복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현세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세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집이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숫자적인 진짜 100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것들, 더욱더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현세의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머뭇거리고 머리에 생각하고 있죠.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지? 난 더 막 드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예수님은요, 가족의 개념을 재정비하십니다. 어떻게 재정비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보세요. 네, 서로 다 바라보십시오.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으세요? 옆에 계신 분이 저희들의 아버지고요, 옆에 계신 분이 저희들의 어머니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누나고 동생이 되는 겁니다. 우린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가족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보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없죠. 진짜 시간이 더 지나 보세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명절 때도 안 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이 힘들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다들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아픔 속에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함께 어려워하고요, 기쁨 속에 함께 기뻐합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갖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가족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지에 이번에 넣었던 문구가 그거예요. 함께 웃겠습니다. 함께 울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부를 소유한 자들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지킬 게 많을수록 걱정은 심해집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거 잃을 게 없어서 저렇게 겁대가리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지금 저렇게 해봤자 잃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김 목사, 너 조금만 더 지나봐. 너 성도도 생기고 교회도 생겨봐. 너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가질 게 많아지면요, 지킬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지고 골치가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친밀할 때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습니다. 다 좋으니까. 근데 조금씩 늘어나니까 문제들이 생기네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막 자꾸만 문제들이 생겨요. 뭐 삶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많이 가진다고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마약의 손길이 뻗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삶에 문제가 있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의지합니까? 술을 의지해요. 마약을 의지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끝에는 허무함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은 있지만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들을 놓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적인 풍요만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들의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주의 집,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남들보다 큰 집에 살고 있어요. 2층이나 됩니다. 관리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막 오르락 내리락 아주 그냥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현세에 오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진짜 돌이켜 보면요, 너무 큰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박해를 동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죠.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거절과 외면을 전제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박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사랑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뒤로 한 점만 넘겨 보십시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환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이긴 자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이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이야기해요. 너는 진자야. 넌 질 수밖에 없어. 넌 이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없어. 너는 네가 그 이기고자 하는 중독의 문제, 네가 이기고자 하는 물질의 문제, 네가 이기고자 하는 명예의 문제에서 너는 이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는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이겼다. 아멘이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물질의 문제, 너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정욕의 문제,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삶의 여러 가지 나를 낭만케 하는 문제, 너가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시면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현세의 삶이고요, 현재의 축복이고요, 또한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이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이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그 축복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된 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여정을 완수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과거에 다 봉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내가 옛날에 다 했어. 지금은 청년들이 할 때지. 나도 옛날엔 다 해봤어.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이미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먼저 된 자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앞에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믿음의 여정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마지노선을 정하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가치의 문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교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시기까지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